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예,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기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부터 우리가 베드로 전서와 이어서 베드로후서 그리고 12월 달에는 유다서까지 우리가 함께 그 큐티를 통해서 또 새벽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바로 베드로가 쓴 그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도 불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좋은 타이틀을 갖고 있었던 이 베드로였지만 우리에게는 베드로가 좋지 못한 기억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어떤 대명사이냐? 배신의 대명사, 배반의 대명사. 그토록 스승을 따라다니며 수제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베드로는 자기에게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이 꼬리표, 배신자라는 꼬리표 때문이었는지 그의 인생은 정말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고 또 나중에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정말 극적으로 완전하게 변화가 되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고 또 초대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의 심장인 바로 수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커버디스 도미네 해가지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에서 나오다가 주님이 다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들어간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다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다시 그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붙잡히게 되고, 그래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순교를 당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데 거꾸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반대로 십자가로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알려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실패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실패를 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보다 더 모진 고통으로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순교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사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된다면 이 베드로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었을 때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도 십자가 때문에 실패했었고 또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을 경험했다고 생각한다면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선명하게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쩌면은 우리가 베드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 생각하면은 가장 유명한 사도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의 가장 유명한 사도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신약성 27권 가운데 13권을 쓸 정도로 엄청난 사명을 감당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4차례 정도의 많게 보면 4차례가 되겠죠. 적어도 3차례 이상의 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 아시아 지역 지금도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해서 초대교회를 왕성하게 이렇게 성장시켰던 사도가 물론 그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선명하게 알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로 이 그 베드로가 실제로 십자가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의 그 은혜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베드로의 신앙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될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십자가의 은혜의 신앙의 정수를 우리가 또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를 함께 나눴었죠. 사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게 뭡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진짜 필요하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정말 이 삶의 수렁에서 건져낼 문제 속에서 건져낼 정말로 능력 있는 왕이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요. 그렇게 보게 된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줄 수 있는 사도가 누구라는 겁니까? 베드로이고 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 베드로 전서는 사사기 이후에 우리에게 정말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귀한 성경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이 성경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어떤 의미를 우리가 처음으로 갖게 되냐 하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게 되면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요즘은 좀 다르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터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그들이 원하는 발음, 그들이 원래 쓰는 발음대로 우리가 발음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요즘엔 투르키에라는 말을 쓰죠, 그죠? 터키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베드로는 어디에 있는 상황이었냐면 로마에 지금 지내고 있었는데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지금 그 베드로가 터키 지역을 비롯한 그 지역의 그 아시아, 예전에 그 아시아, 소아시아, 아시아 이쪽 지역을 다 지중해 지역을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명을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어떤 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거의 대부분의 많은 신약 시대 그 초대교회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서신서를 이렇게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이 서신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초대교회 당시 지금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을 당시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왕성하게 부흥을 하고 있었겠죠? 그죠? 크게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고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일도 일어났을까요?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신앙은 이런 거지, 믿음은 이런 거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생각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생명이 오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랄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게 믿으면 죽고 안 믿으면 사는. 이게 지금 우리는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믿고 안 믿고가 생명이 오고 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떨까라는 생각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었냐면 믿으면 죽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를 예를 들어서 안 믿어야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편지를 보내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떻게 신앙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사도들로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를 편지로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들의 삶이 먼저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지금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을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겠죠. 왜냐하면 이 편지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어떤 교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박해를 피해서 도망친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래저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다 뿔뿔이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은 흩어져 있고 지금은 나그네이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까? 영적으로 보면 다 본향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이들이 도착해야 될 고향과 본향일까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그네가 되어서 살고 있는데, 객이 되어 살고 있는데 이들이 다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계속 밖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이 다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지금 다 와야 됩니까? 집으로, 본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들이 살고 있는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딘가 한 곳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어디일까요? 성도들이 지금 다 흩어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고,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근심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로 연단하여져 없어질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전부 다 나그네로서의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흩어져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다 나중에 어디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디일까요? 바로 주님 계신 천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다 모여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다 지금 다 사실은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다 가야 합니다. 모두가 다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 모두가 다 가야 할 곳이 어딜까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마지막 그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하나의 그림은 뭐냐 하면, 나는 나그네이구나 라는 거죠. 지금 여기가 우리의 모든 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전부 다 아니라는 말은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상황도 사실은 어떤 상황이라는 걸까요? 이 나그네로서 겪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언젠가 우리가 만나게 될 그 본향에 가고 집에 도착하게 되면 수고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짊어졌던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하고 우리가 나그네로서 흘렸던 삶의 눈물들을 다 닦아주실 그분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그네는 한 가지 삶이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나그네의 삶일까요? 여러분? 나그네는 짐이 많아야 될까요? 짐이 가장 적어야 될까요? 적어야 되죠. 내려놔야 가는 게 편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많은 짐들을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힘든 거예요. 어차피 그거 다 짊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여행을 가면 짐을 많이 갖고 가는 게 좋습니까? 짐을 가장 적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까? 네, 가장 적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여행 다닐 때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짐들이 많으면 불편하거든요.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짐이 적어지는 게 좋죠. 그럼 내려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번에 쓴 철로역정의 그 소설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크리스찬이 처음에는 잔뜩 뭘 짊어지고 갑니까? 예, 그 잔뜩 그 천국을 향하는 여정 가운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성도가 한 사람이 짐을 엄청나게 짊어지고 가다가 이 짐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이걸 다 벗어내니까 너무나 편한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짐을 내려놓는 삶인 거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으로부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짐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짐들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저와 여러분의 주인 대신 주님께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는 가볍게 나그네의 인생으로서의 천국을 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나그네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다 무엇인가 증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냐면, 흩어져 있죠? 지금 세상 속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근데 흩어져 있는데 표가 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표가 나요. 왜냐하면 이분들에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다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흔적들이 있느냐?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흔적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의 인생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흔적들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흔적, 십자가의 흔적, 보혈의 흔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나그네 인생으로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하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십자가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는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어집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연결되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잠깐 근심하는 속에서도 소망을 갖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없어지지 않고 존귀하게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금 통과해서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향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도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다?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향해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그건 어떤 소망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어디에 종착을 하게 될 것이냐?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구별되는 인생들일까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별되어지는 인생.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하기를 원했던 거냐면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도 누구의 능력으로 산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고, 어렵고 힘겹고 또 연단을 받고 고통을 받고 또 때로는 버림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고 또 근심하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갖자.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한 산소망을 우리가 갖는다면 반드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이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야 하죠.
또 12월 한 달을 살아가야 하고 올해를 잘 마무리해야 되겠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근심하게 되는 일들도 있고 또 연단의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들도 나름대로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걸 다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다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뿌려졌다는 것,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뿌려져 있다는 것, 거기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지금 덮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얻고 그것으로 인하여 부활의 영광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출발점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다시금 이 삶 속에서 나그네 인생이지만 다시금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은혜의 능력의 바로 그 기준점은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 오늘도, 그리고 또 이제 12월 한 달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소망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